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7장 누가 축복하는가 이 말씀 붙들고 유명한 장면이죠. 이삭의 축복권을 이제 형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 차자 야곱이 이제 그 받는 장면, 이 장면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아주 재밌게 들었던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일 텐데 기억나는 게 이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나중에 구원받는 장면,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떠한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압력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도하고 찬양하겠다. 이제 그게 어릴 때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상적으로 들은 말씀이 바로 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형 에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 요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풀렸던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물론 우리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팥죽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거죠.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그걸 중하게 여겼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가 그런 걸 받는 거다.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 27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어요. 누가 축복하는가? 사실은 축복권은 이삭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물 밑에서 배후에서 작업하는 건 누구? 리브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권한도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성 신학적인 읽기를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여성 신학, 여성 비평적인 읽기라기보다는 이삭의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브가라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사비평적인 읽기라고 해서 성경을 수사학적으로 성경의 문학적인 그런 구조나 반복어, 주제어의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수사학적인 비평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 말씀에 이제 초점을 우리가 끄집어내는데, 여러분들 본래 그 성경의 전형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타입 씬, 타입 무슨 타입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어떤 전형적인 타입 장면들, 전형 장면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낯선 남자가 어떤 낯선 마을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물기로 나오는 여인에게 물 좀 한 잔 부탁할 때 그 물을 대접한 여인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면 그 여인이 자기의 집에 달려가서 그 낯선 사람의 도착을 알리고 그 집 아버지나 오빠나 그 사람을 초청해서 결국은 그 낯선 남자와 그 여인의 혼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혼인 예식에 대한 혼인 이제 정혼 장면에 대한 전형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하게 되는, 결혼하게 되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한 부족 그 우물가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십보라의 자매들이를 만나죠. 그때 모세는 그 오히려 그 남자 목자들이 그 여성 목자들 괴롭히는 사람들 물리치고 그 십보라의 자매들에게 우물물을 지펴 떠주죠. 그래서 그 십보라 자매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드로에 가서 이 모세의 도착을 알리고 결국은 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하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요 리브가죠. 아브라함의 시종장. 여기서는 이삭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시종장이 그 마을에 나타났을 때 리브가가 이제 그를 영접하고 그 낙타들에게도 그 시종장에게만 물 먹이는 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다 부지런히 그 십보라가 먹이는 리브가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 그 오빠 라반에게 가서 그분의 도착을 알리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전해서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결혼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 야곱과 라헬 이제 이후에 펼쳐질 텐데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삼촌 라반의 집 이제 그 가기 전에 우물가에서 또 라헬을 만나죠. 그때 라헬의 경우에는 이제 라헬이 우물을 떠주지 않죠. 야곱이 오히려 우물물 아구에 막혀있던 돌을 끄집어내고 라헬에게 우물을 퍼주는 장면. 그러면 여기 이제 전형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비슷해. 낯선 사람의 우물물 도착, 그리고 여인의 만남,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물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여인의 집에 초대받는 거,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각각의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리브가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야기는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조금씩 이야기의 전개가 다르게 전개되죠. 그게 바로 각각의 이야기들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의 변형은 뭐냐 하면은 모세의 경우에는 다른 목자들을 물리치죠. 그의 모세의 이야기는 앞으로 그는 싸워야 되는, 물리치고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핵심 메시지로 그 전형 장면에 심겨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야곱의 경우는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우물물이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을 끄집어내서 물을 마시게 하죠. 요거는 장차 라헬이, 그러니까 우물물은 이제 자궁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라헬이 쉽게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또 그 야곱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그 아브라함의 시종장 얘기와 리브가의 만남 얘기는 또 너무 다르죠. 어떻게 달라? 우물물을 길어서 물을 먹이는 건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종장에 나타나서 이삭의 심부름꾼, 아브라함의 심부름꾼, 그 다음에 이삭을 대행하는 그런 결혼, 정혼을 이루는 장면을 볼 때에 이삭의 수동성, 리브가의 능동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사학적 비평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삭의 이야기 전체는 이삭의 어떤 수동성, 그리고 리브가의 적극성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27장에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 형제 가운데 이제 그 축복하여 그 장자권으로 축복하여 이제 장차 이삭의 가문, 아브람과 이삭의 가문을 이루는 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에는 이삭의 축복권이 오히려 리브가를 통해서 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축복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삭의 경우는 현재 2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축복의 권리, 이거를 이제 이삭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나이 많아 늙기까지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누가 생각나냐 하면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세자, 책봉, 이것을 그 많은 자녀들,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가 파파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유부단함.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점까지 갔을 때 아도니아가 그렇게 쿠데타를 이제 거의 쿠데타 반정 비슷한 그러한 사건들을 저지르고 그 당시에 그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얼른 그런 그들의 그 나도니아의 계략을 물리치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솔로몬을 앉히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볼 때에 아니 다윗이 좀 일찍 세자를 책봉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삭의 경우도 우유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순종의 사람이고 양보의 사람이고 우물물을 깊이 파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 그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삭이 능동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사람인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나중에 막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자기가 먼저 막 하고 그거는 리브가로부터 온 거고 그만큼 아버지의 그 수동적인 모습이 답답했던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반작용으로 이삭의 순종과 양보가 야곱에게는 적극성과 어떤 자기 어떤 계획들이 앞선 이런 모습들이 대조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볼 수는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쉽다는 거죠. 이삭이 자기의 축복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적절한 때에 미루다가 왜 미뤘을까요? 다윗처럼 야곱의 경우는 물론 야곱에게는 이제 아들 둘밖에 없었지만 쌍둥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어렵지. 왜? 자기는 에서를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은근히 그 장자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이삭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권의 축복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절 후반절에 내 아들아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럼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3절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리브가가 들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지. 에서보다는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중요한 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이삭 스토리의 그 흐름은 리브가가 주도권, 그 다음에 이삭은 수동적인 거 이게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삭 가장으로서의 이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분별력 있을 때 그 축복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아내를 설득하지 못한 점, 그래서 아내와 이 조율이 안 돼 있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권을 이제 받았다 했을 때는 이 축복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절한 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의 의논들이 조율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때와 그런 서로 의논해서 조율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런 기만적인, 그래서 그 기만, 그 거짓으로 에서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기치듯,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에서의 분노,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결국은 이 가정이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편으로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것처럼 이 야곱이 축복권, 이 하나님의 이런 장자의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게 간 것이었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또 다른 메시지로는 그만큼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분별력 있게, 때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권,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그 축복권을 주님의 뜻 안에서 평강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